오늘 하나님의 이름 제5가 엘샤다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에 시작하기 전에 이 서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으로 좀 되게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때 좀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뜻하지 않게 좀 깊이 있는 찬양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찬양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에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가사가 마음속 깊이 그냥 이렇게 경험될 때가 있어요. 체험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냥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좀 깊이 와닿았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되게 좀 피곤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영적으로 깊이는 좀 고백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시간 안에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찬양으로 고백되고 동시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지난 주일에 좀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또 찬양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피한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좀 새롭게 좀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샤다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교재를 쓰신 케이 아더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느 여인처럼 결혼을 해서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주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29살이 되기까지 한 남자의 팔을 동경하고 그의 곁에서 그에게로부터 오는 안전함, 또 남편이 자신의 보호자가 또 부양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케이 아더 이 교재를 쓴 저자가 바라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둘째 날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우울증이 발동을 한 거예요. 신혼여행 둘째 날 그동안 사귀면서 좋지 않게 느꼈던 것, 이 케이 아더 아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쏟아붓게 된 거예요. 그의 남편의 격변하는 감정적 파고의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케이 아더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좋았습니다. 좋은 날 두 아들을 낳고 잘 지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 남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홀로 생존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 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머리로 아는 알미여서 두 분에게 별로 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의 정신적 우울증이 극에 달하게 되자 안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아이들 톰이 마크를 데리고 남편을 떠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을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점점 타락하게 되었대요. 그 마음의 공허함, 또 불완전한 삶 어찌할 수 없어서 29세 때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요. 그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교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두 아들을 키우는 그 모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29세 때, 그것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해서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책의 저자 케이 아더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이 이 케이 아더라는 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아는 전능하신 넉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깊이 임재하셔서 그를 만지시고 또 그를 채우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책을 쓰니, 이 교재를 만들었으니, 이 교재 안에는 그가 경험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어떤 경험들, 삶의 체험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 끝내놓고 그 유땡땡에 엘샤다이 옛날에 들었던 찬양을 들어보려고 쳤더니요,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국 분이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찬양할까 그걸 찾는데요, 와, 진짜 한 7분, 한 8분 정도 이 엘샤다이 이름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내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마음 다해서 고백을 하는 그 영상만 봐도 막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찬양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더 마음속에 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머릿속으로 지식이 채워져 나가는 것 말고요, 이 지식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거든요. 경배하고 노래하고 싶거든요. 또 마음 다해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와요. 진짜 실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좀 나태하고 게으르면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좀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삶 가운데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우리 엘샤다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신을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계시하셨던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곳에서 원어가 엘샤다이가 사용이 되어졌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교제를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은 실제로 힘 또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잠깐만 끊어서 저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아내는 89세가 되고 더 이상 자녀를 만들 만한 능력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도 약속을 하셨지만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고 나는 모든 것에 넉넉한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히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하셔요.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겠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이 구구절절 나오고요. 그 약속이 다 실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아들 이삭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의 평생에 본인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소망이 없을 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것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풍성하신 넉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힘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나의 간증과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하기는 신앙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은 늘 가난하고 찌들리고 영적인 자유가 없고 그러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계속 노래하고 싶고 더 노래하고 싶어요. 또 노래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엘샤다이 하나님 더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사는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샤다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앤드류 주크스의 저서에서 인용한 샤다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샤다이라는 이름에 표현된 생각은 능력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대하고 풍성한 능력을 뜻합니다. 샤다이는 본래 가슴이 있는 을 뜻하는데 히브리어 샤드에서 곧바로 나온 말이며 히브리어 샤드는 바로 가슴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인의 젖가슴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파커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로서 그 뜻은 부어주는 자 또는 내어주는 자로 영육의 축복을 뜻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샤다이의 뜻은 여인의 젖가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님의 젖가슴은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요, 그의 허기진 배를 늘 풍성히 채울 수 있는 생명줄이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앤드류 주크스도 파커스트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장면을 찬양을 하는데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왜 출애굽 사건을 찬양할까? 우선은 10가지 재앙,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것 같은데 엘샤다이를 부르면서 이 부분을 노래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의 죄를 덮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일 이전에 엘샤다이, 그분은 자신의 생명, 피를 내어주시고 그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면서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들을 이 엘샤다이 이름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체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길을 좀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비로서 그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거든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아, 너희 생애는 네가 좋은 대학 가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그런 생이 너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네가 네 자신을 다 찢어서 너희 생명을 던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기가 아비로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풍성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엘샤다이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이름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엘샤다이를 기억할 때에 또 동전의 양면처럼 이 한 면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밑에를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도 어린아이의 숨통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급류를 형성하여 재난과 파괴를 초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쓸어 없애버리다 또는 폐허로 만든다 라는 의미 역시 샤다이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축복과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 이름인 쉐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물로 언급되었으며 자연의 생식력을 대표하는 젖가슴을 많이 가진 우상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비를 내려주는 자로 과일이 나게 하고 증식시키는 자로서 이 교도들이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뒷면으로 넘기셔서요,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로되 이방신인 쉐림은 이에서 우상 숭배로 와전된 형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엘샤다이를 기억할 때요,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 이면에는 쓸어 없애버리다, 폐허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하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이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간 우리를 또 쓸어버리시는, 재앙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교재 앞면으로 넘기셔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쓸어 없애버리다, 폐허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신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하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이렇게 되거든요.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지만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엘샤다이 이름 안에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뒷면으로 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엘샤다이는 피조물들에게 자기 자신까지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 보혈을 주십니다.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것은 심판을 포함합니다. 심판도 포함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이름이 참 은혜스럽고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영역도 포함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누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의식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엘샤다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바울의 말의 진가를 더욱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고난, 약함을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초월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뛰어넘지 않았을까?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그런 차원은 이미 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크게 박해했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셔요. 이미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엘샤다이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그의 마음이 엘샤다의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역 가운데 본인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네요. 3번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떠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의지함과 동시에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본인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므로 내가 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안에 본인이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나약함을 통하여 묶이지 않아요. 이걸 다 이해했어요. 오히려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는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육체의 가심만 집중을 했으면은요, 이와 같은 고백이 싫었을 거예요. 튕겨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을 만나서 본인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다라는 말이 100%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므로 너희 육신의 가시는 짊어지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제한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육신의 가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요, 그가 여러 교회들을 축복할 때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는 늘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대요. 원수들의 목전에 있는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고 나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에 넉넉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은 늘 쫓겨다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텐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것을 통해서 보건대 정말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로 알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순간 내 삶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 K 아더처럼 마음속 깊이 정통으로 만나면 모든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엘샤다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 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이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응으로 인하여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토의 문제입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것에 넉넉한 분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샤다이 뜻이 가슴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샤다이, 정확하게 여인의 젖가슴을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하나님의 이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그는 그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99세인 거예요. 사라가 89세고 더 이상 생리를 못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은 소망이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갖게 했어요. 이 이름이 그리고 결국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계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한 하나님이다. 99세에 나타나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으니, 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심리적인 상태, 또 객관적인 내 상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수요일 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우를 떠남으로 이제 100세에 얻었으므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샤다이 이름이 참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요,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잘못, 죄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 이 이름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본인의 약함 또 과거의 실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부족할까? 체력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니까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베드로를 쓰시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 안에 그 약함을 허용하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나의 약함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감추어두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비방을 받고 또 조롱을 받을까봐. 여러분 이 책에요. 이 케이아드는 본인의 결혼 실패, 남편의 우울증, 남편의 자살, 본인의 뜻하지 않는 타락상 솔직하게 다 드러냈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샤다이 이름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은 본인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와 이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경학자, 성경 공부 교재를 너무나도 잘 만들고 강의가 너무 탁월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혼하고 남편이 자살하고 내가 타락하고 그것도 29살 이전에 이런 일들을 본인의 연약함을 다 고백해요. 다 고백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제한되거나 주눅들지 않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가운데 전사님은 지금 공부 중이니까 제가 학벌이 제일 낮아요. 예, 우리 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 저보다 공부 학력이 되게 높아요. 공부를 또 잘하시고요. 탁월하신 분들이셔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제가 옛날에 이제 놀기만 많이 했다 그랬는데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공부 좀 잘하는 거 싫어하고요.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정신 차리고 책 엄청 많이 읽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제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가족사 이야기도 이제 강단에서 막 하잖아요. 그게 뭐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랬으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저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어느 순간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저의 가장 밑바닥을 혹시 이제 목회자들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냥 더 리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넉넉함, 풍성함이요 더 드러나요. 케이 아더가 책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다 이야기해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제 영적 치유라는 책을 보면은요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본인의 아픔과 상처, 부족함이 타인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덮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엘샤다이를 만나면은요 낮은 자존감 떨쳐버릴 수 있어요. 자괴감 떨쳐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나는 통로가 되니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본인의 나약함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추구해 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만족시켰습니까? 케이 아드라는 분이 29살에 침대 옆에서 무릎 꿇어 엘샤다이를 만나기 전에 계속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사랑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그 위로 피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타락으로 치달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만족은 나의 열심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터진 웅덩이에 가서 아무리 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한들 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만 그 모든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참 만족이 부어져요. 이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과 경배학교 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찬양이 이렇게 더 좀 깊이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막 도전해 보려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나면은요, 이 영혼의 만족함을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아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를 깊이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엘샤다이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왔던 헛된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더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엘샤다이로 계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엘샤다이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내 말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풍성함을 부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엘샤다이로 내가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셔요. 언제?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한 30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케이아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29세 이후로 케이아더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풍성하게 이겨나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난 엘샤다이는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머리는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엘샤다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엘샤다이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소망을 주시고, 정말 내가 공부할 때에 뜻하지 않게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더욱더 엘샤다이를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피할 수 있을 겁니다.